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위한 여호와 나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잭 캔필드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요, 어느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 의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친구 사이의 의사인데 한 분이 이렇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전이성 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똑같은 그 기간에 똑같은 계획을 따라서 그 약을 처방하는데 왜 내 환자는 22%만 성공을 해서 생존하고 당신 환자는 왜 74%가 성공을 해서 살아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난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에게 무슨 비결이 있느냐? 어떻게 내 환자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친구 사이 대답입니다. 맞아. 우리 둘 다 뭐 이렇게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거 해봤자 기껏 이 약을 처방하는 거 아니냐?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 에토호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4가지 뿐이잖아. 나도 자네가 처방하는 그대로 환자에게 지금 처방하고 있어. 똑같은 약을 주고 있지. 근데 자네는 아마 틀림없이 이 약을 처방해 줄 때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에포라는 약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 그렇대요. 이 에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저 약의 첫 글자를 따면 에포가 되거든요. EPOH. 하지만 나는 통계상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암 환자들에게도 나는 그냥 이 약을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약을 준다고. 에포라고 읽지 않고 나는 그것을 거꾸로 읽는다. 저걸 거꾸로 읽으면 호프거든요. HOPE가 되거든요. 들어가는 약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그냥 에포라 읽지 않고 거꾸로 읽으니까 호프가 되니까 이 약, 호프 약 열심히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요 한마디 말 해주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똑같은 약,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처방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 주지 않고 그냥 이거 에포입니다. 지난번에 드셨던 거 이렇게 주는 사람은 100명 중에 22명만 살아나는데 이건 희망약, HOP, 호프 약입니다 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희망을 주면서 줬던 그 약 먹은 사람은 여러분 100명 중에서 74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배 이상 살아나는 거예요. 10명 중 7명이 살아나고 이 사람에게는 10명 중에서 8명이 죽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희망 없이 약을 처방했고 다른 사람은 희망을 주면서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은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약 먹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똑같은 하늘 아래 이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이 지구촌에 살더라도 누군가에게 어떤 희망의 말을 듣고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그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의사가 한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희망사항. 그 희망사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의사가 말했으니까, 의사가 뭐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희망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 약효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의사가 아무 희망 없이 말하네, 역시 나는 죽는 건가 봐 하고 이런 생각하고 부정적 갖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과 똑같은 약이 투여되더라도 마음속에 희망 없이 먹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데요, 말 못하는, 여러분, 그 짐승들 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만 너무 가슴 아프게 듣지 마시고, 물을 가득 수조에 채워가지고 실험실을 거기에 넣었거든요. 물을 가득 채운 수조에, 여러분, 다른 것은 이렇게 헤엄쳐도 어제 안절 붙잡을 만한 것이 없는 수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조에 빠뜨리면 생쥐가 계속 안 빠져나가 계속 헤엄치고 돌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험이 뭐냐면 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빛을 어떤 빛도 못 들어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뜨리니까요, 쥐가 헤엄을 쳐요, 못 쳐요? 못 보셨어요? 칩니다. 쥐가 헤엄을 쳐가지고 막 가면서 돌아다니는데요, 아무 빛도 없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쥐가요 얼마 생존했는지 압니까? 몇 분? 3분 정도 막 헤엄치다가 도저히 이제 아무리 헤엄쳐도 안 되니까 지쳐서 물이 빠져 죽었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의 고주예요. 또 생쥐 한 마리를 넣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크기의 쥐를 넣었어요. 조건 하나만 달랐어요. 빛을 한 줄기 비춰준 거예요. 빛 한 줄기 딱 비춰줬는데요, 이 쥐가 얼마 동안 사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지난번 특세 때, 연말 특세 때 했는데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런데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쥐가요 36시간 생존했어요. 물론 건져주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 조건 똑같아요. 그런데 빛 하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생쥐가요 36시간 동안 헤엄을 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분하고 30시간 대조하니까는 720배가 나오더라고요. 720배의 힘이 있더라고요. 뭐하가? 빛 한 줄기가. 그 빛이 뭐 내가 너를 살려준다 뭐 말한 것도 없어요. 그냥 빛 한 줄기가 있으니까, 그 빛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거기서 계속 헤엄치면서 살 힘을 갖고 720배의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 빗줄기가 무엇이겠어요? 희망 아니겠어요? 희망,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저 빗줄기가 있으니까는 언제 빛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니까는 720배를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죽음의 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약 투여했는데도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그 의사가 똑같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고 생쥐가 720배의 힘을 발휘한다면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이게 내 계획이다.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게 내 계획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된 채 왕은 두 눈이 뽑힌 채에 붙잡혀가고 자기들은 노예로 종으로 바벨론 강가로 붙잡혀갔던 이 백성에게 주신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2500년 후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서 그 상황과 많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지 이걸 우리가 끝장나는 것인가? 끝인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그냥 이렇게 노예살을 하다 끝나는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희망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가 기대가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희망,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2500년 전에 나라를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들과 또 다른 의미에서 수많은 위협과 불안과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내 배우자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나라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이 나라의 안전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가져야 될 소망,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내일은 좋아지겠지, 좋은 일은 나겠지,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정말 단순히 자기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요, 날씨가 그러니까 좋아지겠지, 또 누구누구 관계가 안 좋은데 뭐 앞으로 좋아지겠지, 정치 상황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뭐 좋아지겠지,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 아무런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가족 관계도, 또 누군가의 관계도, 그리고 여러분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정치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 노래도 이렇게 있더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의 희망을 향해 바카스 F, 뭐 이렇게 선전이 나오더만요. 여러분, 산호라면 뭐 밝은 날도 좋은 날도 오겠지, 기다린 거 그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내일이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밝은 해가 떴다 해서 사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떠오르는 것이지, 내일 해가 꼭 떠오를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한 게 뭔데요? 우리가 그 태양이 떠오르도록 뭘 합니까? 우리가 뭘 심는 게 있습니까?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일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혜택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잤어요. 내일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보장된 미래가 아니에요. 누구는 다 내일도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기를 원하지만 주무시는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내일 깨어보니 살아있으니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이 태양을 또다시, 나도 잠자는 사이 하나님은 또다시 다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가 먹을 먹거리들이 광합성 작용해서 또 영양가 있게 또 단맛이 나도록 이 태양을 또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무조건 시간 지난다고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그 태양과 함께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 속의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은요, 단순히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암 환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그 정도의 의사의 바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내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장에 그냥 썼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에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보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해놨으니까요. 색깔줄 일부러 칠해놨죠. 노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10절,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 하는 거다,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 하는 거다, 이건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다,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들었
그리고 너희 인생을 만들어가고는 내가 하는 말이다. 너의 생명의 주인된, 또 온 우주 만물의 주인된 내가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14절에 또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희망사항만 우리 손주가 참 훌륭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잘 돼서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너의 손주를 내가 복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은 그대로 실행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으로 되겠어 하고 이래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열심히만 살아서 안 되는데, 네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그 건강은 내가 준 거고 그 공기 호흡은 하도록 내가 네 심장을 지금 뛰도록 하는데, 네가 마시는 그 공기도 내가 주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니까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책이나 정부에서 잘못하면 그 피해를 보고 떼서 분노 계획이 이만큼 나서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있지, 자기의 손과 자기의 어떤 발을 믿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지혜의 꾀를 믿고 있는 것이지. 자기 그 꾀, 뇌가 지금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는 거 자기가 합니까? 심장이 내 힘으로 뛰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멈추는 것도 우리는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멈춰요. 그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열심히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인생에 답을 하라고 문제 있지만 답을 주는데 답 보여주는데 답을 안 쓰면 빵점이죠. 답을 보여주시면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답을 써나가야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답을요, 그 교수님 이름이 시험에 답안지 이름이 그 교수님이 김욱이었단 말이에요. 김욱. 외자였어요, 외자. 그런데 강의 안 들어오고 시험만 준비했던 친구가 딱 보고 옆 친구가 교수 이름 뭐고 그러니까 김욱이 그러니까 다 김우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알죠? 얘는 한 번도 강의 들어오지 않는 애다. 그래서 답은 맞추겠지만 약속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교수 이름 틀리겠으면 빵점이라고. 그래서 빵점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래서 옆에 보면 김욱을 아구자에 날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딱 보니까는 그걸 어떻게 읽나, 외자로 생각하지 말고 김구일로 읽은 거예요. 한자로 김구일로 썼다. 걔도 빵점. 옆에서 말해도 이름이 뭐냐, 김욱이. 그래도 김욱을 안 쓰고 김욱이라고 쓰는 것처럼 말해줘도 보여줘도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선입관념 때문에 답을 그대로 안 적어요. 자기가 재해석해가지고 이름 석자겠지 해가지고 쓰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되면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나님 은혜로 된 건지 알지, 기도 안 하고 응답되고 잘 사는 일 있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이 건강과 시간과 직장과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이 하루 주일날은 하나님을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또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빗줄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눌 때, 아까 생지가 여러분 36시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비단 중에서도 건져지지 않았어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그거는 36시간이 아니라 360시간이 되고 여러분 36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사건이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눌 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요, 의사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 할아버지, 희망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끼리 말할 때는 성령의 말씀이 전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카르마와 카리스마의 시각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카르마는 뭐냐면요,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하는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면에서 일리는 사상이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가 이랬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업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저렇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 그거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집안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면요, 같이 결혼했던 엄마도 그렇게 힘들고 자식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또 자녀 한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 고통, 아픔은 자식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전가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잘못하다는데 부장님이 아니면 상사가, 사장이 잘못 돈 대가지고 망해버리고 막 그 피해가 멀쩡히 시장다든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이웃 기업이 부도 나와서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아 연쇄 부도 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카르마, 이 생각으로 말하면 모두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혜택 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훌륭한 어머니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헌신성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집안에 내려온 것이었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는 것, 이거 내가 선택한 겁니까? 업보로 말하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하거나 이 나라를 선택하거나 이 외모를, 이 혈액형을, 기질을, 이거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업보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생이라는 게 전생. 이 땅에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유 없이 되는, 그러니까 네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 네가 이렇게 이런 것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전생은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가 하고 있지.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모두가 카르마로, 업보로만 생각하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순됨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카리스마 저 사람 있다, 우리 지휘자 카리스마 있다,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그 권위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 임하니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카리스마의 권위라는 말보다도 더 먼저 생각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업보로만, 카리마로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조상의 잘못으로 대대 또 그 잘못한 것이 내게 오고 그 피해가 계속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공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신앙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카르마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좋은 점이, 내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의 시각보다는 업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주는 것을 좋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카르마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네가 요번에 대학 합격해야만, 시험 성적 올라야만 잘해주겠다, 떨어지면 난 너 잘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은 괴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요, 자녀들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그러면은 내 친구 저 엄마 아빠처럼 고액 시켜주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지도 않고 우리 친구 아빠 엄마처럼 못해주면서 성적은 더 잘 받아오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할 겁니까? 그런 부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이 부모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남편의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아내의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된 것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런 논리가 마음에 배겨버려요. 이게 카르마의 인생 사고방식의 사람들의 마인드고 대화법이에요. 받을 돈만 생각하지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카르마의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르마의 인생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카리스마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흘러가고 있고, 태어나보니 북한이 아니고 태어나보니 뭐 이슬람에 막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만날 5번 절하고 뭐 알랄랄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앞에 있고 명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이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목적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이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네요. 여러분, 카르마의 시각을 보면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대항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신부름하고 형들에게 도서를 가지고 왔던 다윗이 하나님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분이 나가지고 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한 저 사람을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싸우겠다면서 아무 장군도 안 나가는데, 왕도 안 나가고 장군도 국방부 장관도 안 나가고 자기 형 엘리압도 안 나가는데, 이 8번째 동생 아직 군대 징집 나이도 안 돼가지고 군대에 나가지 못한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 와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 갖고 주고 왔다, 그거 보고는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렸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위로부터 왕의 부마가 되었기도 하지만 사울 왕이 여러분 시기 질투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마귀가 사울의 약점을 건드렸어요. 사울은요, 자기보다 인기 있고 박수 받는 사람을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다윗 죽인 사람은 만만히도 여자들이 막 박수하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사울 왕이 자기 충신이기도 하고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얼마나 던져댔습니까? 안 잡히니까는 여러분 정예부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해놓고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카르마의 시각으로 해석이 됩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왕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음 보시고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이후로 당하는 계속 고통과 고난이 도망자의 신세가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기 생각하고는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2번에 있었는데도 바로 옆에 가지고 그냥 창만 찍어버리면 죽어버리고 이 원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다. 왜? 하나님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내가 하니까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자기는 그 원수를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처리했어요.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를 해서 죽고 스스로 처리하면 그 다음에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서야 다윗이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 카르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이 충신 믿음 좋은 사람 안에 사울의 무서운 기질이 있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본 거예요. 충신 우리아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왕 되어가지고 허전한 마음에 노를 진 그때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음욕을 품고 데려와가지고 자버리고 자녀를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더 문제는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자라 그러니까 충신 우리아가 우리 군사들이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내가 집에 한가로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2번, 3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다윗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드러내신 줄 알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편지 써서 제일 전쟁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살인 교살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근 1년이 지나도록, 왜? 그 애가 태어났거든요. 지나도 해결 안 합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무서운 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 자신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랐고 백성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뿐만 아니라 그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히 지내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무슨 기질이죠?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는 사람 도와줬다고 제사장 여러분 85명을 도끼로 죽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충신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안에 무서운 사울의 기질이 있었어요. 그 사울의 기질을 하나님은 깎아내시려고 눈앞에 보이는 사울 왕을 사용하셔서 다윗 안에 무슨 죄를 제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이야기했을 때 전에 같으면 지도서도 모르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겠지요. 우리아를 그랬던 것처럼 아닙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눈물로 뜨기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시는데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무서운 나도 모르는 어떤 죄성도 있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깎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그건 카르마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 누리는 것이 모두가 카리스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망하지 않게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연단의 기간을 70년을 오늘 성경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분 7일일 수도 있고 7시간일 수도 있고 7달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하리의 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창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가 논문에서 발견한 건데 가로는 자신이 아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아는 부분과 자신이 모르는 부분, 그럼 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부분과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부분이에요. 저기는 생각과 감정과 경험, 행동, 동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 이 부분인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건 열린 창이에요. 그것은 내가 오픈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질과 이런 생각을 갖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근데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표시하지 않았기,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덴베드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안에 저런 감정 저런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만 알죠. 또 하나,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부분인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그런 마음 없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엔 저 사람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걸 모른다니까. 또 하나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저 붉은 총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저건 나도 내 안에 저런 생각 저런 마음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방금 다윗이 바른 다윗 안에 사울의 기질인 줄 자기도 몰랐고 남도 몰라는 것 똑같은 저런 부분이에요. 진짜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저 오른쪽에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을 내가 인제서야 깨닫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걸 회개합니다. 그 다음 빨간 창이에요. 나도 몰랐고 남도 몰랐던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냐, 나를 고치셔서 사용하시려는 게예요. 70년 동안 너 죽으라거나 70년 후에 반드시 너를 살려낸다, 너에게 희망을 주라는 것이다. 그걸 알고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가 보지 못하는 면도 보여주고 네가 알지 못한 일도 알려주면서 너를 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너 때문에 네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너 때문에 너의 직장이, 너 때문에 너의 목장과 마을이 살아나게 하고, 너 때문에 네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고, 너 때문에 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구원받게 할 거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시네요. 네. 자,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제가 쉽게 보여드려도 했으니까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나 다니엘은 예언자 에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 이 에레미야의 책, 바로 오늘의 이 말입니다.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책을 보고 읽고는 깨달아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70년 뒤, 그러면 나는 지금 20살이라도 9살 되면 그때는 죽었겠네.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그것이 내 아들에게, 그것이 내 손주에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그 혜택 못 누리고 아들이나 손주 때 가서나 될똥 말똥이 아니고 저 에레미야의 책 오늘 본 말씀을 철저히 읽었고 믿었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국 당시의 최대 세계 최대 강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다니엘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최고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용기 있게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결국 다 제1차, 2차, 3차로 바벨론으로 귀환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해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더라도 카르마로 보지 마시고 카리스마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게 선을 줄 것이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더럽고 추한 부분도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처럼 나를 훈련시켜서 다윗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데 그런 복을 내게 받게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드리고 오늘의 고통스러운 바벨론 강가에서도 70년을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그냥 견디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견뎌내신 중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경험하시고 그 다니엘 때문에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들이 2세대 3세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갔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